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 준비.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과 솔로몬일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는 궁궐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손에 뭘 묻혔다고요? 피를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그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다윗과 솔로몬은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어요. 성전 건축 아무나 못합니다. 다윗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오늘 목사님이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설교하나 보다 그런 마음 푹 놓으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해야 돼요.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있어요.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한 도구요,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늘 나라예요. 그게 우리 신앙 목표지. 교회 짓는 게 우리 신앙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복음 전하기 위한 어떤 장소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전임 원로 목사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한 10여 년 전에 재개발로 묶어 놓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성전 건축 못합니다. 재개발과 함께 성전 건축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당면한 현실은 성전이 옛날 지었기 때문에 비좁다는 겁니다. 가장 비좁은 것이 바로 무엇 문제입니까? 주차장 문제예요.
최근에 주차 때문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차도 지금 여러 번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았어요. 어제도 한 장 날라왔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세워놨는데 과태료가 왔어요. 제가 몇 번 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 시장님하고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과태료를 발부하지 말자, 발부하지 마라, 그것을 타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장님 때 과태료가 계속 발부가 돼요. 그냥 전화를 했어, 시에다가 정중하게. 그랬더니 시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은 주차 단속 안 합니다. 그래요. 혹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갑니다. 가서 차량을 옮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차 단속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시청에 민원에 올리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민원인에게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된대요. 그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주차 금지 구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그 주변은요, 횡단보도는 앞바퀴 하나만 걸려도 주차 위반이래요. 요즘 사람들이요, 아주 요즘에는요,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차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니까 가능하면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고요,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차량을 좀 교회 안으로 가져오시지 말고 좀 밖에다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 교회 주변이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한 곳 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마트 주차장이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마트 주차장을 들어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차를 세우려고 갔더니 이마트 주차장은 시간대와 연대요. 근데 그 밑에 5층에 가니까요, 널널해요. 거기다 세워놓고 횡단보도만 넘어오면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는 게 싫은가 봐.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의 주차 공간을 좀 활용하되 가능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하지 맙시다. 불법. 빨리 교회가 건축돼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지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오늘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준비했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1절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결심했다는 것은 마음의 다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또 이 사실을 말씀해 주었어요. 역대상 28장 5절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내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라? 솔로몬을 세워라.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때에 성전 건축한다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치가 않네요. 성전 건축하려면 돈 내야 될 텐데 안 내도 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하나도 안 낼까? 조금은 내야지. 저는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하는데 요즘 주변에 건축한 교회들 물어보잖아요. 건축비가 얼마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350만 원, 어떤 경우 500만 원. 제가 보니까 350만 원 들은 교회하고 500만 원 들은 교회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더라고. 나도 눈은 있잖아. 500만 원 들려서 건축한 교회가 훨씬 좋더라고. 300만 원 들인 교회는 내가 보니까 몇 년 있다가 또 줘야 될 것 같아. 기왕 짓는 거 잘 줘야 되겠다. 그런데 크게 짓지 말자. 빚지고 짓지 말자. 뭐 지고? 빚지고 짓지 말자.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목사인데 500만 원 드는데 평당 그래도 목사는 체면이 있지. 목사님 10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0평값 하고 있어요.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10평값 배달합니다. 배달 10평값. 따지지 말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우리 때에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이쁘십시오.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걸 허락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곡에 땅을 샀어요. 그때 6억이 있었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6억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올라오기 힘들어 엘리베이터도 놓고 리모델링을 좀 하자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재개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개발하는데 리모델링해서 뭐하나 이거 투자하자. 그러고 저는 투자도 못하는데 땅 사자. 그러고 땅을 샀어요. 6억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2억 빌려가지고 7억 5천 주고 땅을 770평 사고 나머지는 세금을 냈어요. 아이고 그때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걸 왜 삽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세상 말로 씹는지 제가 그래서 씹고 제자리만 버려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 제가 샀습니까? 당에서 결의해서 샀지요. 근데 왜 나를 씹어요? 씹고 그 자리에만 버려라. 저는 그럽니다. 지금도요. 누가 씹으면요. 그래 씹어. 속으로. 그 자리에만 버려. 멀리 버리지 말어. 지금도 그럽니다. 솔직히 심정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가 공단이 들어왔어요. 보상을 18억 받았어요. 10억 벌었잖아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 얼마 벌어야 놀랍니까? 하여튼 10억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야간 18억 정도 은행에 두었었어요.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우리 최광선 집사님이 지점장할 때 거기다 맡겼을 때 조금 더 주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그만두니까 또 그게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뺐어요. 빼가지고 뭐 할까? 이걸 뭐 할까? 가만히 기도하는데 야, 땅 사는 걸 뺏겼겠다. 제가 부동산 투기업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건축하려면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 한번 뭔가 해보자. 당연히해서 금년 초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할까 그러다가 건물 하나 샀어요. 어디에 샀나 궁금하시는 분들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광명정기 건물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2층, 3층, 4층은 교회가 씁니다. 1층은 광명정기에게 월세를 주고 그 월세가 그래도 은행 이자는 나와요. 2층, 3층은 현재 교회를 쓰니까 그 교회가 만기가 되면 나가시는 조건으로 그걸 샀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학생들이 교사들이 예배 장소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요. 지하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배 장소를 바꿔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문당으로 보내고 우리가 지하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몇 번 그 건물을 빌리러 갔는데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빌리지 못했어요. 이번에 조건이 되어가지고 저는 빚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빚 하나도 안 지고 건물을 좀 사자. 그래서 이번에 샀고 옆에 있는 교육관 우리가 임대했습니다. 그것도 매월 80만 원씩 월세를 줍니다. 그거 이쪽으로 옮기면은 그래도 80만 원씩 세이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샀어요. 근데 왜 이제와 얘기하느냐? 교인들은요 입이 싸요. 얘기하면요 꼭 가서 보태서 얘기해요. 아마 오늘 가면 그 광명정기 망했대. 그 교회에다 건물 팔았대. 그러지 말어. 망해서 판 게 아니야. 우리가 살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 매일 교회 주변 땅 넓혀달라고 기도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하나님 넓혀주신 거예요. 아니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꼭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지을 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고받았는데 학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젠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부지를 받았는데 몇 평이라고 또 물어보지 마라. 궁금해하지 마라. 질 때 되면 다 지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고요. 그저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하나님 교회 짓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꼭 교회를 짓다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아이고 떠나야 되겠다. 가지 말어. 부담 안 줄게. 기도만 해줘. 아멘. 기도만 하십시오. 저는 교회 크게 지려고 안 해요. 아니 목사가 좀 더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크게 져가지고 요즘에는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교회 크게 지면요 유지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저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 그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넘치면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작은 소그룹 교실을 좀 많이 만들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본당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크게 만들지 말자. 그저 예배는 그저 나눠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을 많이 만들자. 그게 제 나름대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요, 성전 건축 준비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역대하 2장 1절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2장 4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그랬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다윗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 체면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임종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솔로몬아,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도 열왕기상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를 오르게 할 내 아들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하나님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힘을 합해서 건축했다. 2절 솔로몬이 많은 일꾼을 뽑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후람은 누군 줄 압니까? 이방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 건축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교회가 30년 됐을 때예요.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그러면 사택에서 양동이, 바가지, 그릇들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놓고 물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 위에다 실을 매달아 가지고요, 비가 오면 물이 쪼로록 글려 떨어지게 만들어놔요. 참 머리 비상해요. 저는 속으로 그 정신 가지고 올라가서 고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 비가 새니까 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리려면 쐐지 알지요? 쐐지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것보다 저는 쥐를 무서워합니다. 지나가다 쥐 있으면 저는 안 가요. 쥐가 간다며 갑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쥐가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 될 때 쥐야 바닥을 두드리며 기도해요. 왜요? 여기 오지 마라. 이 사람 있다. 쥐야 다른 데로 가라.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쥐 때문에요, 새벽 예배를 못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직원회를 했습니다. 비 오면 비 세지, 새벽마다 쥐가 왔다 갔다 하지. 우리 교회 고칩시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무슨 돈으로 고친대요? 그 다음 고쳐보자. 그럼 견적 한번 내보세요. 그래요. 그 견적을 냈더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교회 1년 결산이 한 800만 원 될 때예요. 근데 견적이 12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 직원회 한다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견적이 한 1200만 원 나왔다고. 800만 원 결산인데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놔도 모자라. 그때 한 권사님이 가만히 있더니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자는 말을 안 해요. 나도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 목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눈만 껌뻑껌뻑하지요, 대답들은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눈만 껌뻑껌뻑 그래요. 어떤 방법을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손을 번쩍 들어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교회에 큰일 할 때 서울에 가서 헌금들 많이 해오셨는데 전도사님도 서울에 가서 큰 교회 가서 헌금 좀 해오세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속된 말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경지여 권사님 해와. 그럴라다 말았어. 권사님, 우리 교회 짓는데 왜 서울 사람들 돈 갖다 줍니까? 우리가 줘야지. 그리고 제가요, 우리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요, 제가 한 달 20만 원 사례금 받는데 제가 100만 원 약속했어요.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그걸로 고칩시다. 그리고 100만 원이 어디 있어? 한 달 2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대학원도 다녀야 되고 애 두 놈 우유 먹여야 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큰애 교육보험 들은 게 있더라고. 한 2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해약하러 갔지. 그때는 50%만 주더라고요. 50%. 그것도 좀 더 주는 거래. 50% 주면서 쓴 쌍화탕 한 그릇 주대. 그거 먹고 100만 원 갖다가 그 다음 주 헌금했어요. 돈이 조금 생기면 조금 고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지붕부터 고칩시다. 비가 새니까 지붕을 뜯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전도사님 그러고 쫓아와요. 왜 그러세요? 그거 뜯으면 안 됩니다. 그 함석이 미제 함석입니다. 그래요. 미제 함석이래. 미제 함석이든 수련자 함석이든 비 새면 안 되잖아요. 미제 함석인데 그걸 왜 뜯냐? 그래서 권사님, 미제 함석이라도 비 새면 뜯어야지. 그때 자기가 옛날에 광천 미군 부대 헐 때 가서 가져고 와서 그 씌우는 거래. 권사님 가져가세요. 그거 다 가져가더라고. 그 지붕을 다 고쳤어요. 돈 조금 생기면 또 옮치고.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 남자들과 경운기를 끌고 냇가에 모래 풀어 갑니다. 그때는 냇가에 가서 모래 퍼와서 그걸로 했거든요. 모래 풀어 가는데 동네 경운기가 뒤 다 따라와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모래 풀어 가는 게 배 아픈가? 왜 따라오느냐고. 우리는 가서 열심히 모래 푸고 또 왔는데 그 사람들 또 하면서 교회 위로 다 올라와요. 얘긴즉슨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도울 건 없고 모래 한경운씩 부조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래 한경운씩 부조해가지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33년 만에 헌당식하고 장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했어요. 시골 교회인데도 아름답게. 그런데 이번에 김광수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는데 또 리모델링을 더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아주 시골 교회, 언덕 위에
아주 전형적인 시골교회인데 아주 아름답게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요. 성전 건축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참여시켜야 된다. 제가 이번에 기립길산 갔잖아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건축 준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오는데 저희 아내한테 봉투 하나를 준 거예요. 저한테 주면 제가 안 받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드려서 건축 헌금이라고 드리라고 밀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교회에다 바쳤어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당신도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심을 믿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러 갑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43세 때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 때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부자인 록펠러가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알로피셔라는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병은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 가장 갑부가 1년만 살고 죽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록펠러는 충격을 받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런 깨달음이 록펠러에게 온 겁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은 병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계 최대 갑부가.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전 하나 짓지 못했는데 내가 성전 하나 짓자. 그리고 지은 성전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바티칸 성당이 가장 큰 성전이라면 두 번째 큰 성전이에요. 그래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웅장한 성전을 록펠러 혼자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웅장한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묻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입은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이 아니지만 그 귀한 아버지의 몸을 담는 옷을 잘 지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냐. 아버지의 옷을 내가 잘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그리고 록펠러가 이 성전을 지었어요. 56세까지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록펠러가 성전을 짓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지 않았다고 아멘 안 합니까? 1년만 살고 죽는다는 록펠러가 성전 짓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그 병이 없어졌대요. 아멘 아닙니까? 그분이 몇 살까지 산 줄 압니까?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록펠러는 성전 건축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록펠러가 2000교회 이상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계 대학을 록펠러가 짓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록펠러가 짓은 거예요. 유엔 본부도 록펠러가 그 땅을 바친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 때에 맡겨주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록펠러처럼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록펠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록펠러 같은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협력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